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성경을 집참하신 성도님들은 209쪽입니다. 신약 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합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민교 강도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누리는 다윗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일주일간의 설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찬양 예배 때부터 오늘 수요 예배까지 해서 이렇게 3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지난 시간 금요 기도 찬양 예배 때 죽음, 생명, 영생, 이렇게 서론 시간으로서 죽음, 생명,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다 찾아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은요,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의 몸은 죄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원히 생명의 부활을 얻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심판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본향으로 이민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가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수요 예배 때는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두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라고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다윗과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세요,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아멘!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상처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처의 종합 백화점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형제에게서 버림받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자녀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내 미갈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형제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린 상처는 정말 평생 동안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처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그렇게 길러집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아버지 집에 갔더니 엄마의 다른 자녀들이 나를 객처럼 취급을 합니다. 형제들을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길래 다윗은 이것마저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구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을까?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치였기 때문에 양치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서러움 가운데 그래도 그런 위험한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윗아,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단다. 너는 내 아들이단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송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육신의 부모는 다윗이 양을 이끌고 빈들에 나가서 맹수와 사투를 벌일 때도 위험한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맹렬한 그 맹수의 공격에도 늘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고, 누구를 패하죠? 사울 왕을 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왕,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인간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시킨 일도, 왕이 아닌 제사장에게 시킨 일도 그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당일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합한 자라.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완전히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에게 명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앞으로 왕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새가 나와서 큰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도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큰 일일까요? 저를 딱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일곱째 다 그 아들을 모두 데리고 왔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는 양을 친히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새에게 그냥 양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막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취급을 받으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객처럼 취급을 받은 다윗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상처의 종합 백화점이었던 다윗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다양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의의 나무로 세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받은 회복된 다윗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함께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민규는 내 마음에,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민규는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다윗의 모습을 시편 139편 1절 말씀 1절부터 시편 다음 넘겨주셔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노라. 다윗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나는 정말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창조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어서 13절부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지셨나이다. 14절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그늘진 인생,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 인생, 자기 스스로 정말 저주했던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도록 다윗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들에서 양을 치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뜻대로 사는 자, 곧 영생을 누리며 사는 다윗에게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정말 목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한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그들의 삶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복음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영생을 누리며 살았던 것은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다윗을 보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는 살만합니다. 이제는 적들도 웬만큼 다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걸어 나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죄의 유혹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면 살만할 때입니다. 한숨이 쉬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좀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그때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죄의 덫에 걸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백하면, 회개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9절 12절 말씀입니다.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혹 따라서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보혈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십자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잃어버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부모님에게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치유받아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 인정하시며 그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딱 맞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손주를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도 죄의 유혹에 빠져 흉측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저희도 언제든 그렇게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속삭일 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날마다 회복되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서 이리저리 정말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버림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양과 같이 푸른 초장 풀밭으로 아버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주님 앞에 강요하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도사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방송실 293장입니다.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것 밝히 밝혀주시네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님 가르친 기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